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이영 형제님이 잠시 간증을 하셨어요. 16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지금 얼마나 행복하고 또 감사한 삶을 사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떤 틀에 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우리 주님을 높이는 그런 간증을 하니까 참 좋았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술을 마셔도 참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또 줄담배를 피우고 돈을 위해서 살고 그렇게 과거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술 마시면 고함도 좀 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믿고 참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우리 자매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한창 부흥이 일어날 때에 제일 혜택을 많이 받은 이 교회 역사 속에 보면 이 부흥이 일어났을 때가 있어요. 영국이나 미국에서. 영국에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게 뭐냐 하니까 당나귀랍니다. 이 주인들이 막 성질을 당나귀한테 부려가지고 괴롭혔는데 부흥이 일어나서 회개가 일어나니까 전부 당나귀를 불쌍히 여기고 잘 다루었답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가 오고 또 우리 중심에서부터 주님을 노래하고 또 기뻐하는 기쁨이 있지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게 되고 성령이 오시고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노래가 일어나는 것이 cực 자연스럽습니다. 여기 19절에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무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또 놀랍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리고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가 있죠, 그죠? 노래가 있고 감사가 있고. 그냥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 기독교인과 정말 구원받고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다르죠. 겉으로 보기에는 어쩌면 별로 차이가 안 날 수 있어요. 똑같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똑같이 생활하니까. 그러나 정말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트집을 잡아가지고 괴롭히려고 사신을 보냈죠. 그 중국 사신이 꽃 그림을 2개를 들고 왔어요. 이 중에 어느 것이 진짜 꽃이고 어느 것이 가짜 꽃이냐. 아무리 봐도 똑같이 생겼어요. 이걸 찾을 수가 없네. 그때 마침 한 노인이 답을 알려주죠. 이것이 진짜입니다. 왜 그러냐? 이쪽 꽃은 정말 진짜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가짜고, 여기는 이 꽃에는 벌과 나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짜 꽃에는 생명이 있는 곳에는 벌이 날아옵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이 생명이 있고 그 생명 안에서 주님을 노래하는 노래가 있고 감사가 있고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럼 항상 기쁘고 즐거우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느끼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올라가셨죠. 그래서 그분이 하늘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증표로 성령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게 되면,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주님이 멀어지게 되면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하시면 이런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셔서 이런 하늘의 노래를 부르게 하고 감사가 있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은 한번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받으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노래했지만 내일은 또 그러한 것이 싹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도록 계속 사모하고, 제가 이 예배 마치고 우리가 기도를 2번 하는데 마지막 기도에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정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또 하루를 시작할 때도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오늘도 내 뜻대로 아니라 성령의 뜻에 따라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도록 계속 구하고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지금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마음이 냉랭하신 분이 계신다면,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분이 계신다면 지금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냐? 16절에 보시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 뜻대로 어리석게 산다는 거예요.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인생은 잠깐이다,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인생은 단 한 번뿐이지요. 그런데 그 한 번뿐인 인생이 어떠하냐? 성경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실감이 납니까? 저는 아직 젊어서 그렇게 크게 실감은 안 나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그런데 연세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전하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다. 신속기간이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아끼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혜 있는 자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구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만족을 위해 살다가 허송세월 다 흘러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요. 나이가 들면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이고, 정말 인생 하루하루를 헛되이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발령 받았을 때 한 학교에서 2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발령을 받고 또 뭐 4년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이 발령을 받아서 가는 학교에 가면은 연세 드신 선생님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정 선생, 이제 발령 받은 지 몇 년 됐는가? 제가 2년 됐습니다. 이러면 그분들이 하신 말씀, 나는 이제 퇴직할 날이 2년 남았네.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 들을 때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중년이 언제부터 중년이 시작되느냐 하면, 젊을 때는 이제 입사하면은 내가 입사한 지 몇 년 됐다, 그러면 아직 젊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퇴직할 날이 몇 년 남았다, 이거 이제 중년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젊음이 지나가고 중년이 되고, 어느덧 또 그 젊음도 지나가고 노년이 되고, 이렇게 세월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이 날 소년 1호 학난성 하면서 칠판에서 쓰셨어요. 소년 1호 학난성, 소년은 늙기 쉬우니 학문은 이루기 어렵다 하면서 쓰셨는데, 제가 다 기억은 잘 못하겠는데 한 가지 제가 참 의미 있게 봤던 게 있어요. 이
연못에 풀이 아직 봄 꿈을 깨지 못하였는데 계단 앞에 오동잎은 벌써 가을 소리를 내네. 그게 초등학생이 그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 우리 선생님은 인생을 살아보시니까 그 어린 학생들에게 그걸 전해주고 싶었는 거예요. 세월이 이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니까 너 좀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공부를 해라. 지금 제가 이 시점에서 보면 뭐 학문을 이룬다 한들 학문이 어떻게 진리를 가르쳐 주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제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젊음이 순식간에 지나갈 것인데 젊었을 때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 어제 저녁에 제가 응급실에 가서 한 새벽 3시 넘어서까지 있다가 왔어요. 한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막 사람들이 계속 들이닥치는데 계속 사고 난 사람들, 그렇죠? 막 여기서는 계속 울고 사고 난 사람들이 계속 들이닥치는 거예요. 뭐 12시 넘어가니까 조금 조용해지더라고요. 그게 매일 저녁 그렇지 않겠어요? 매일 저녁 술 마시고 사고 나고 운전하다가 사고 나고 또 뭐 어디 높은 데서 떨어져서 사고 나고 그렇게 하다가 한순간에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제가 아직 젊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천국과 지옥,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인생을 다 고민하게 되는데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여기 저처럼 젊은 분들, 저보다 더 젊은 분들,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다가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 가득한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언제까지나 계속 갈 것이냐?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젊을 때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그죠? 그렇게 하다가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가니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이 의미가, 이 원어상의 의미가 기회를 사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게 번역하면 우리 인생에 흘러가는 그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붙잡아라, 기회를 사라,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또 이렇게 가난한 성도들을 많이 만나요. 가난한 성도 알죠? 개인적으로 하나님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 교회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땅 방황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워요. 그렇게 세월을 허비하면 안 되는데,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는데,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왔는데, 우리가 더 이 전쟁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군인은 반드시 군대에 속해야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군대가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 군대에 속해야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래서 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인생 살면서 참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자매가 우리 청년 자매가 다쳐가지고
마리자매 다쳐가지고, 그래 제가 아침에 그랬어요. 야, 네가 참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우리에게 있는 인생, 이 세월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일들 그냥 흘러보내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살아.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나아만이 문둥병, 나병 들어가지고 이제 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가 딱 전도를 하죠. 우리나라의 그 선지자에게 가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딱 전도를 했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정말 영혼을 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세월이 아까운 거예요. 이 세월을,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막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흘러가는 그 세월 속에서 기회를 사서 내가 할 일을 다 찾아가지고 할 것인가? 지난 월요일에 이 영남 지역에 이 장로 목회자 모임이 있었어요. 그날의 세미나 주제는 창조과학. 제가 3시간 강의를 들었습니다. 목회자 코너에도 실었죠. 야, 정말 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얼마나 이 진화론에 물들어서 속고 있는가. 이 참 우리나라 교육이 문제예요. 우리나라 교과서에 실려 있는 많은 것들이 이미 이 과학계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다 판명이 나고 폐기 처분한 건데, 그걸 우리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도서 이렇게 이번에 알려드렸죠. 그 책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진화론에 물들은 사람들에게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더 전략적으로 이 예수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우리도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정말 또 중요한 것은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은 정말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좌우의 강도가 2사람 죽습니다. 좌편 강도는 그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때라도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기회를 놓쳤어요. 우편 강도는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에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회를 사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합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강물이 흘러가듯이 세월이 막 흘러가는데 그냥 그게 떠내려 갈 것이냐? 그 속에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구할 것이냐? 여기 저보다 젊은 분들 세월이 금방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저같이 젊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니까 아이고, 저 형제가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아무튼 세월은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18절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니까 술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네 문제를 해결하라.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잠시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리자면,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누가 술 마시지 말라고 됐느냐, 이러면서 또 안 취할 때까지만 마시면 된다. 이 교회 다니면서 또 이런 논리를 펴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예수님도 술을 만드셨더라. 그렇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혼인잔치에서 예수님도 포도주를 만들어서 주셨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술을 좀 마시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이 만드신 것이 뭐 어떤 사람들은 알코올이 없는 포도즙이다 그러는데 뭐 아무튼 이 화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그 당시는 아니래요. 그거 다 포도주랍니다. 알코올이 포도주고. 그러니까 우리도 흥청망청 포도주를 마셔도 되느냐?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 시대의 그 문화가 그러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도 보면 이 마음이 근심한 자를 위해서 포도주를 주라. 또 이 디모데에게도 네 쏙병을 위해서 포도주 좀 조금 마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술로 인해서 그것을 많이 마시고 취하고 습관적으로 마시고 이 양심에 그리낌이 있으면서도 마시고 이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 간정이 어려운데도 거기서도 마시고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한 5, 6년 전쯤에 추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저희 작은 아버지들이 다 모이셔서 이제 그 벌초한 거 이제 확인하고 저희 고모님 댁에 모였는데 다 연세가 뭐 70, 80 되신 분들이죠. 그 이제 우리 사촌 형님도 굉장히 연세가 많아요. 들어오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오는 길에 술을 안 사왔네. 그럼 누군가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시선이 어디로 쏠리겠어요? 그 중에 제가 제일 젊었거든요. 그래 70, 80 연세 드신 분들 위해서 이제 제가 이제 술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뭘 사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마트에 가가지고 비닐봉지에 그걸 사가지고 들어오는데 고향 땅이잖아요. 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제가 뭐 하는지 다 아는데 야, 이 친구들이 멀리서 나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성경에서도 적절하게 이 어떤 병을 위해서나 마시도록 되어 있지만 왜 술을 마시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술을 마시려고 하죠? 이 인생에 살아가면서 마음에 공허한 것을 이걸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또 마음에 기쁜 일이 있어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더구나 살다 보면 참 인생은요,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허무하고 공허한데 이걸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하는 일이 마음대로 잘 안 풀어져요. 살아갈수록 걱정거리가 많아져요. 그래 이 마음의 이 답답한 걸 뭘로 해결해야 되겠어요? 그러니 술을 취하려 그러지. 그래서 성경에서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너의 공허함을 채우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인생 살면은 인생은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 술이 나와 있지만 술로 채우고, 어떤 사람들은 뭐 돈 많이 벌려고 돈으로 채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뭐 여자 문제나 뭐 남자 문제나 가정을 두고 그런 걸로 채워보려고 그런 거 추구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막 아주 독특한 취미를 가지더라고요. 낚시에 목숨 거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낚시 때문에 이혼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걸로 채워보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일 중독이라 막 일을 해야 돼. 뭐 물론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일 중독이 돼가지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느라고 자기의 젊음과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야 이 마음의 이 허무함을 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방탕한 것입니다. 방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술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쾌락도 아니요, 마약도 아니요, 도박도 아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심령이 안정이 되고 평안을 얻고 비로소 그 안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 의미가 성령을 많이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이시거든.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 술을 많이 마시고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죠. 술이 지배하니까 막 이 사람이 용감해가지고 막 말도 잘해요, 노래도 불러요, 그리고 막 냄새도 나요. 술이 지배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이 술로 지배를 받으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는요, 오늘날 이 잘못된 어떤 그런 가르침들이 많아가지고 자꾸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강단에서 자주 광고를 합니다. 뭐 방언을 하고 뭐 막 이 목사님이 안수하니까 막 쓰러지고 뭐 이게 대단한 건 줄 아는데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막 또 꿈을 꿔가지고 꿈 이야기하고 이거 잘하는 사람들이 신천지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유혹할 때 그래요. 어느 날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쪽에는 있는 낯선 사람이 찾아와요.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이 카페에서 누구를 만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저한테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신천지는 사전에 정보를 다 빼가지고 친구를 통해서 정보를 다 빼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뭘 모르는 이 기독교인들이 그 말을 듣고 혹해가지고 꿈에서 이거 내 문제를 어떻게 알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럼 내가 훌륭한 이 전도사님 만나게 해줄 테니까 성경 공부합시다. 이게 다 신천지가 하는 수법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런 데 넘어갑니까? 이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 안 읽으니까 그런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이 넘쳐서 그리고요 정말 또 감사하게 되고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이런 19절에서 20절 21절 이런 현상들이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봅시다. 자,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봅시다. 골로새서 에베소서 뒤에 골로새서 3장 16절 자, 읽어봅시다. 자, 16절을 읽어보면은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과 내용이 똑같아요. 16절 17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이 드러나는 현상이 성령 충만한 거하고 똑같지요? 아까 읽었던 말씀하고 현상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16절에 뭐가 충만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충만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지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옆길로 자꾸 이상한 거 뭐 신비주의 그런 데 가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 거예요. 이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뭐 대단한 어떤 그런 뭐 영적인 그런 사람들.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이 성령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이 확 들어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뭐 얼마나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은사로 섬기는 사람이 되고 성령의 열매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제가 이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에 그 어떤 목사님, 순복음 계통의 목사님, 저희 브레드린 모임을 잘 알아요. 그분이 와서 이제 저한테 인사를, 자기도 이 브레드린 잘한다, 옛날에 좀 다녔다. 근데 지금 순복음 계통의 목사가 되었어요. 그분이 이제 우리를 아니까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는 방언을 강조해요. 우리 교회는 다 방언해요. 뭐 보통 우리 교회 나오면 뭐 한 달 안에 다 방언하고, 어른도 하고 아이도 하고 노인도 하고 다 해요. 한 3개월 지나면 걔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방언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들의 인격이 변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딱 그렇게 해요. 저와 같이 공부하던 그 목사님은 그 교인들에게 항상 이야기하기를, 제발 기도할 때 방언하지 마라, 시끄럽다. 집에 가서 혼자 해라. 내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방언 더 잘할 수 있다. 내가 훨씬 더 방언의 이 체험이 깊다. 그러면서 집에 가서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부해보니까, 말씀을 읽어보니까, 물론 방언하는 사람들 중에서 참 훌륭한 주님의 종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방언이 마치 이 성령 충만의 어떤 대단한 것이처럼 그렇게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 추구해야 돼요? 좀 정신 차리고 성경을 펴서 하나님 말씀 읽고, 정말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래서 성령으로 내가 충만함을 잊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을 내 삶 속에서 그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격이 변화돼서 뭐 내가 노력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랑과 온유와 화평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뭐 성령 받았다고 뭐 신비한 헛소리 하는 사람들 절대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따라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성령이 충만하면은 19절에 노래가 있어요. 노래. 이게 노래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단순해지고, 그죠? 아이들은 늘 노래 불러요. 아이들의 특징은 늘 노래 불러요. 근데 이제 나이 들면서 인생에 이 스트레스로 때가 묻으면서 노래가 없어졌죠.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면 노래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제가 약간 음치입니다. 요새는 표시가 잘 안 나죠. 제가 이 학교 다닐 때 음악, 미술, 체육 실기 점수 들어가면 막 평균 점수가 내려가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너무너무 노래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찬양을 불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세상 노래가 아니에요. 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여기 청소년들 아마 아이돌 뭐 많이 보고 이렇게 할 거예요. 뭐 여러분 시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노래를 더 많이 부르세요. 그럼 여러분이 더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훌륭해지는 거예요. 내가 뭐 자세히는 안 봤는데 한 2번 정도 TV에서 아이돌이 노래하는 걸 봤어요. 이 여자아이들이 막 노래 부르고 참 재미있게 하던데, 근데 제가 느끼는 느낌은 그 짧은 치마를 입고 막 이렇게 선정적으로 춤을 추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졌어요. 섹시한 아이돌요? 제가 봤을 때는 음란한 춤이었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런 이야기 한다고 목사님 같은 소리 하시네,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의 이 청소년 세월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여러분 시기에 모여가지고 기타 치고 찬양하고 주님 노래하고 세월을 아끼라. 지금 주님 노래하지 않으면 청소년 시절 다 지나가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면은 노래가 있는 거예요. 노래가. 그리고 감사가 있죠. 20절에 범사에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햇빛 아래서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 가운데서도 인생 살다가 사업이 어려워지고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도 감사가 있어요.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고난을 당하면 그게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잊게 되면 다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문제투성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손을 꽉 잡고 계시는구나. 이게 맨눈으로 안 보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잊게 되면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잘 나갈 때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 못해요. 참 인간이란 이 근본적으로 악하고 교만해요.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하면서도 내가 잘나서 그렇지, 여기 다 숨어 있어요. 아닌 것 같아요? 다 숨어 있어요. 그런데 진짜 망하면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꼬꾸라지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이렇게 망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망하고 더 감사하는 거예요. 망하면 인생의 교만이 확 꺾여버리거든. 잘 나갈 때는요, 말로는 은혜라 그러지만 다 잊어버리고 잘 나갈 때는 지 욕심 따라서 자기 만족 위해서 세월을 아끼지 않고 허송세월 보내요. 오히려 망하고 나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망한다고 다 감사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감사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다 찾고 계십니다. 그걸 보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감사한 거예요. 자꾸 맨눈으로 보고, 특히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것만 자꾸 찾아내가지고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자꾸 송사하고, 부정적인 것은 다 버리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가, 그걸 볼 수 있는 눈, 성령으로 충만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복종하는 게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인간은요, 자존심으로 사는 거예요. 자존심으로. 아무리 못나도 다 자존심 있어요. 절대로 자존심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교만하고 뻣뻣하던 인생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굽힌다니까요. 피차 복종하라. 그래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내가 못나서 그렇습니다. 굽힌다니까요. 그것이 어디서 옵니까? 내가 인격 도야를 해서 그렇습니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을 받게 되면 주님 앞에서 굽히고 사람 앞에서 굽히고 피차 복종하라. 이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신비한 거 앞일을 예언한다 하고 뭐 이상한 소리 낸다 그러고, 그게 아니라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느냐?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어떤 것, 죄, 혹은 돈, 혹은 뭐 어떤 자식, 혹은 어떤 사업, 어떤 일,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 내가 돈을 사랑했습니다.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내가 일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 사업에 바쁩니다. 그러면 그거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시 나를 충만하게, 말씀과 기도 속에서 빠져들어가고, 그리고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는 그 어느 것도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